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906면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시편 말씀을 1편 말씀부터 쭉 읽어 가다 보면 비슷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의 내용은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이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이 될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 시편 기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이런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편의 기자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생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만큼은 어려움이 없을 것을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어려운 일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저 그러려니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또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내 인생은 이렇게 팔자가 세서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그냥 꼬이기가 이게 꼬이고 그냥 이렇게 어려움만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 비슷한 내용 가운데도 아주 작은 차이들이 있어요. 그 작은 차이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이에 그 작은 차이를 놓치지 말아라. 그 작은 차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작은 차이를 우리가 아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 같다고 그래서 그냥 훌쩍훌쩍 이렇게 뛰어넘어가지 말고 어떤 면이 다른 점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가 새롭게 기도를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의 말씀도 읽어보면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돼요. 자, 우선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다 이건 이제 시적인 표현이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에요. 자, 대부분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대부분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그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대부분. 근데 시편 143편은 그렇지가 않아요. 1절에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럼 도대체 내 문제가 뭔지를 2절에서 설명을 해야 될 텐데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무슨 자기의 지금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저런 내용의 말을 왜 하는 걸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제 내놓고 이제 도움을 구해요. 근데 특별히 이 시편 143편에서는 자기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뭔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그거부터 살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 어렵다, 나는 지금 얼마나 큰 고난 속에 있는지 모른다 하는 것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어려움이 왜 내게 생겼을까? 지금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온 것일까?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뭔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먼저 자신을 살핀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인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나하고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낫습니까? 좀 얘기 좀 해봐요. 나는 여러분한테 질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 자,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보면서 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면 누가 더 나아요? 내가 낫지. 다 그래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훨씬 낫다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리셔야 돼요. 우리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만 집중하잖아요. 하나님 보시죠? 이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막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런 기도만 많이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근데 지금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은 없는가? 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없는가? 이걸 먼저 체크하고, 두 번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꽤 괜찮은 사람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정말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자신을 살피고 난 연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의 어려운 형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비슷한 내용 같지만은 아주 작은 차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시편 143편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절과 4절이 이제 시편 기자가 처한 어려움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3절,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4절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특별히 원수가 내 영혼을 힘들게 한다. 이런 표현을 보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심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육체적으로 겪는 어려움도 힘든 일이지만은 사실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 또 힘든 일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 마음을 상하게 하게 되면 사람이 나중에는 우울해져요.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하면 내가 갑자기 아주 가치 없는 무가치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런 내가 살아서는 뭘 할까 이렇게 낙심이 되는 거죠. 그걸 현대의학에서는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되게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그 사람을 격려하거나 위로해주는 얘기는 거의 듣지 못하고 항상 비난을 듣는다든지 또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는 얘기를 듣는다든지 그걸 너무 자주 듣게 되면 사람의 감정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그게 여러분 시어머니도 될 수 있고 또는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힘들게 하는 말을 어쩌다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걸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 누적이 되는 거죠, 마음이. 처음에는 이제 우리 심령이 나름대로 이제 기도 생활도 하고 그러면 내공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몇 번 정도는 그런 얘기를 해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견딜 수 있어요. 참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계속 되게 되면 그렇지 못해요. 그럼 정말 내가 이렇게 왜소해지고 초라해지면서 정말 내가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의 형편이 그런 거야. 이걸 보면 그를 괴롭혔던 원수라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여러 사람이 그냥 달라들어서 한 사람씩 계속해서 비난하고 막 없는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힘들게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대부분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포기를 하죠.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뭐 자기 생명을 포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반대로 극단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머리카락 잡고 이판사판산 뭐 이러면서 이제 간다든지. 그건 너무 힘드니까. 또 뭐 자식하고도 그렇게 싸울 수 있고 남편하고도 그렇게 싸울 수 있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부인이 식칼 들고 막 덤벼들고 그런 적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이제 극단적인 경우로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그런 행위가 나타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혼자서 혼술을 하면서 그냥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술이랑 같이 마셔야지 이게 혼자 마시면 안 돼. 근데 요즘 문 대통령이 혼술을 많이 한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는 거야. 누구하고 말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죠. 힘들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 가중이 되면 뭔가를 탈출을 해야만 살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 거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런 와중에서 본인은 이렇게 했다 하는 고백을 해요. 그게 참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참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한 일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정말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생각했는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던 일들, 과거에 내가 힘들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 이런 것들을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제 저렇게 할 수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 때는 과거에 좋았던 일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걸 일부러라도 행복했던 시간들을 이렇게 기억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인생을 여러분 이제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그 행복했던 경험들을 많이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 말씀대로 행복한 경험들을 저는 많이 가지고 싶은데 저는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붙잡는 것이지 행복이 나를 이렇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그래서 행복하기로 훈련을 하셔야 돼.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모처럼 누구하고 이제 음식점에 갔는데 그날따라 음식이 너무 맛있어. 그러면 행복하죠. 근데 대부분 사람은 그걸 행복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야. 그게 문제라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은 복권에 당첨이 돼야 행복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행복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일,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었다. 그럼 그 맛있게 먹는 순간만큼은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장하셔야 돼. 이 시간만큼은 정말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그것을 사소한 일로 여기지 말고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기지 말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내가 또 언제 먹어볼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음미를 하셔야 돼. 그럴 땐 천천히 먹으면서 맛이 어떤 맛인가도 생각해보고 또 그 음식의 냄새가 어떤 것인지도 기억해보고 또 그 음식점의 분위기도 생각해보고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이 누군가도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을 내 기억에 저장을 하려고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해야만 그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기억이. 그래서 막 내가 힘들 때는 그렇게 어떤 사람하고 맛있게 음식을 먹었을 때 그때 정말 행복했었는데 이런 걸 이렇게 회상해 보는 거예요. 작은 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소한 그런 행복한 일들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저장해 놓으면 그렇게 힘들 때 그것을 자꾸 생각하면 사람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 싶다가도 우리 삶 속에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 행복한 에너지가 계속 머릿속으로 이렇게 재생이 되면서 사람이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는 특별히 나한테 은혜가 된다.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분위기라든지 이거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성령이 나를 지금 만져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기억하시려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처럼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적는 거야.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되잖아요. 그 적어. 행복했던 그런 순간이 있으면 그걸로 글로 다 적어보세요. 왜 행복했는지를 다 적으세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 근데 그것도 적는 거예요. 적을 때는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시적으로 적으셔야 돼. 예를 들어서 재판 문제가 걸려가지고 너무 고민했는데 문제가 잘 해결이 됐어요. 기도 응답, 재판이 잘 해결됐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결이 됐는지를 할 수 있으면 자세하게 이게 얼마나 해결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어떻게 재판관이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맞아떨어져 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결이 됐다.
이거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으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면서 뭐 기도 응답을 한두 번 받겠습니까?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그걸 다 일기처럼 적어놔요, 이렇게. 그러다가 내 인생이 힘들고 곤고할 때 그걸 척 펴서 읽어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예전에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해 주셨구나. 그때는 또 이렇게 해결해 주셨구나. 그러면 지금도 해결해 주시겠지. 아멘? 이런 확신이 확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평소에 조금만 우리가 수고를 하면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이렇게 겪게 될 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야. 자,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은혜를 주셨던 일들을 다 회상을 해보니까 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막 내 영혼을 힘들게 하는 놈들을 생각하면 뭐 나도 한번 붙어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많았는데 6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주를 향해서 뭐를 해? 손을 편다는 거예요. 애들이 태어날 때는 어떻게 해? 손을 꽉 쥐고 태어나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해? 다 손을 펴요. 이렇게 하면 죽는 사람 없어요. 죽을 땐 누구나다 손을 펴. 이게 왜냐하면 힘이 다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시편 기자가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저렇게도 해보고 싶었는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또 응답해 주신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리고 자기가 뭐 하려고 했던 모든 거를 다 포기하는 거야. 주님 앞에서 손을 펴 내려놓는 거야. 그리고서 뭐만 바라본다고요? 주님만을 바라봐. 어떻게? 마른 땅같이. 메마른 땅이 뭘 기다리겠어요?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 내가 사모한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기도하는 순서를 쭉 밟아서 지금 저기까지 왔잖아. 저렇게 하나님 앞에.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 그냥 하나님이 한번 대봅시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주고 싶어?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는 것도 이렇게 배워서 기도를 해야 기도가 지루하지 않아. 근데 이렇게 기도를 배우지 못하고 무조건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면서도 금방 지치고 지루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자꾸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7절에 가서야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요. 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제 구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시편 기자가 이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토로하기를 시작해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야 되는지를 꼭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야. 무조건 구해 주세요, 무조건 뭐 은혜를 주세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를 구원해 주셔야 될 이유가 이러이러해서 저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것을 조목조목 또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돼 있어요. 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하나님,
저를 이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느냐? 응? 시편 기자는 나에게 아침에 말씀으로 응답해 달라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원수가 나를 계속 힘들게 해서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셔서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해요. 그게 얼마나 기도가 멋있어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정말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의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문제가 있다가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응답이 되었다고 보잖아요. 물론 그게 응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과정은 문제가 있을 때 금방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말씀으로 응답을 주신다는 거야. 뭘로? 말씀으로. 대부분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뭘 봐야 돼?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간절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다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걸 기다리셔야 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을 때나 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그 문제가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으로 딱 들려지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게 해결이야. 그러니까 뭐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 자기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게 해결이라니까.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야. 그걸 뭘로 주신다? 말씀으로 주신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9절에서 또 이제 자기 상황을 얘기하면서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또 이제 이유를 얘기해요. 자,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건져주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야 되느냐? 이유를 또 설명해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지금 내가 그 원수들의 핍박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죽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내가 쓰러져 버린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셔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을 내가 디딤돌을 삼아서 내가 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셔야 돼? 이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을 딛고 예전보다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믿음 있는 자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는 일을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을 해요. 11절 12절에도 그래요. 자, 11절 12절에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왜 그래야 되는지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 원수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쓰시는 도구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 원수는 하나님께서 쓰시고 버리는 도구이지만은 나는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핍박 속에서 내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일어서게 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지막에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설득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럴 이유를 설명하고 이렇게 설득을 하면 하나님이 이게 우리들이 설득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우리에게 여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신과 다른 거야.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도와달라, 구원해달라, 그것만 계속 주문을 외우듯이 반복해요. 계속 보세요, 다른 기도를.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간구도 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시편 143편에서 배운 것처럼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대로 구원해 주셔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조목조목 하나님께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설득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할 때 정말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그 설득과 설명이 잘 먹혀서 정말 오늘 저녁에 그렇게 기도한 자들 중에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자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